여호수아 24장 19절로부터 2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먼저 2019년도 여러분들 잘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아무 사고 없이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또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좀 숙연해지죠, 그죠? 그쵸? 숙연 안 해지시는가 봐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들도 생각도 해보고, 좋았던 거 주님 은혜도 감사해보고, 또 부족했던 거 생각해보고, 그것이 매년 반복이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자. 할렐루야. 아쉬움이 없는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진짜 풍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심령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막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냥 아무거나 이것저것 아무거나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신앙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인생의 삶에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또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다 버려라. 어미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내 제자가 이런 거 다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막 그냥 뭔가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들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자꾸만 먼저는 삶에서 처음에 못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 앞에 입술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가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이게 자꾸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예수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요. 내 모든 내가 직장생활의 직장에서의 주인도 예수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주인도 예수요. 이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다 보면 뭐가 기억한다고요? 세포들이 기억해요. 세포들이 기억하면 체질화가 됩니다.
체질화가 되면은 분별이 그냥 딱 돼버려요. 이것이 내가 지금 세상 길로 가는 거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 예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체질화되면 여러분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고민한다는 얘기는 아직 체질이 되지 않았다. 고민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하는 것은 아직 체질이 안 된 겁니다. 체질은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주님을 향해서는 그냥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먼저 우리 자신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더 우선인가 물질이 우선인가? 예수님이 우선인가 자녀들이 우선인가? 예수님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인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계속 예수님을 높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그분은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인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주인인데 주님 어떻게 보면 주님 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이 내가 주인인데 이거는 내가 주인이야 막 안 해도 이건 그냥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라고 막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거.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그분이 주인 되심을 내 안에서 계속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분이 주님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종말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서 내 세포들이 기억하고 내 삶이 기억하고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다 기억해서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돼버려야 된다고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백해라. 계속 고백해라. 아멘. 왜? 우리는 본래 마귀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마귀가 주인이었잖아요. 본래 마귀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만 우리 삶에 자꾸 마귀가 주인으로 달려가는 그 속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잠깐만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옛날에 요즘은 저 UFC가 유행이에요. 킥복싱이 유행입니다. 옛날에는 권투가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권투는 12라운드나 15라운드로 했거든요. 3분. 근데 킥복싱보다는 과격하게 가지 않지. 그거는 오직 이제 글러브 끼고 하는 거니까. 킥복싱은 약간만 끼고 그냥 맨주먹으로 때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3분하고 1분을 광고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광고한다고 막 그냥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맥주 광고도 하고 사이다 광고도 하고. 근데 15라운드 딱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나서 오다가 뭐 사 먹는지 아십니까? 선잔한 거 그거 사 먹어. 왜? 기억이 되어서. 거기 나오는 그냥 막 시원한 그런 막 그 영상들, 알았어. 시원한 영상들 그런 건 막 그냥 권투 경기를 보면서도 그냥 침을 꼴깍꼴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가게 들어가면 그걸 딱 손에 잡는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오직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하다 보면은 체질화되면은요 그냥 삶이 그냥 가져요. 나도 모르게 가져요. 기도하러 가져요. 아멘.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저번에 말씀 게으른 사람은 누워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일어나. 계속 몸이 안 일어나. 동의하십니까? 부지런한 사람은요 너무 피곤하니까 좀만 자. 근데 몸이 일어나. 이게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질화, 이거는 예수가 주인 되심이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자. 근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한번 10절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주님의 일을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희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네가 먹을 것 준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먹을 것 주신다는 거예요. 쓸 것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의 이결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간단해요.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순종도요, 그러니까 순복하는 거. 마음까지도 다 무릎 꿇는 거. 할렐루야. 내 겉으로 순종하는 거하고 마음까지 무릎 꿇는 거는 틀립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겉으로 하는데 속으로는요 불평불만해요. 이건 주님 별로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기쁜 마음.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 어차피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자.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영혼을 돕는 일이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무슨 일이든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해야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없네. 할 일 많은데 그냥 이러고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하는 게 낫죠. 하고서 불평불만하면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럼 하고서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요 그거요. 불평불만은요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면요, 세상 사람 봉사활동하고 참 기쁨을 하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봉사활동 어디 가면요,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그 자리가 참 막 축제예요, 축제.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봉사활동하면은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짜 예수 이름을 가져가면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축복해주고, 아멘. 세상 사람들 하는 것보다 더 진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마귀 아래 영향력 아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세계가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것도 체질화시켜야 된다. 체질화시켜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봉사활동 계속 하는 사람은요, 아주 살랑살랑 이게 체질화됐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그냥 막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 체질화됐으니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서 나중에 뭐 지옥 가겠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그들이 체질화되다 보니까 아주 기쁘게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기쁘게 살아. 우리는 모르겠어요. 영적 싸움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쁘게 살자. 주님 기쁘게 살아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제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곧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너는 가면서 전파한 말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두 벌 옷이나 천대나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다. 하나님이 먹고 입고 생활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가끔 간증들 듣지 않습니까? 전도했더니 그냥 뭐 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지더라. 끄집없이 했더니. 근데 전도는 왜 주머니에 돈 떨어져요?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한다고 폰만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또 전도하는 사람들 또 목사님 또 그 전도 폰만 잡다가 또 이렇게 들으면 또 좀 이상한 거예요. 그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결과를.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요, 한 가지 일에 진짜 목숨 걸면 그게 달인이 된다니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하다 보면은요, 길이 나면 잘 돼요. 길이 나면. 전도의 달인이 어디 있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고 계속하면 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청소도요, 계속 하는 사람이 청소가 어떤 때는 재밌어. 여러분, 뭐, 토요일날 오후에 청소를 하는데, 청소 재밌으세요? 나는 내가 청소할 때 재밌더라고. 진짜입니다. 청소할 때 재밌어요. 더러운 거, 막 청소를 밀고 다니면 싹싹싹싹 빨아들이고 깨끗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렇게 귀신 다 빨아내야지, 그냥 막. 근데 청소 안 한 사람은 청소하기가 싫어요. 청소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이 재밌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진짜 그래서 성령 인도하면은요 주님의 일이 재밌는 거예요. 기도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재밌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거 안 나오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순종해도 재미없으니까. 왜? 순종의 맛을 못 누렸기 때문에, 순종의 맛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왜? 길이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텔레비 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길이 났잖아. 컴퓨터 하는 거, 핸드폰 하는 거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른들 안 좋아가. 애들만 얘기하지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에 빠진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예수 믿어 세상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거기에 길이 나서 그런 거예요. 길이 나서. 길을 돌려라. 예수가 길이 되게 해라. 길을 돌려라 이거예요. 돌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다 그런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럼 바꿔서 성격이 진짜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 좀 바꾸면은요 남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 막 여기 설서 설교도 하고 막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막 그냥 이렇게 이 탑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땐 소심해가지고 엄마 치맛박에 쌓여가지고 막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자기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성격을 바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노래 교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노래 배우니까 막 노래를 배우고 좀 배워보니까 되니까 사람들 앞에 서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감 생기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기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그럼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꾸자 이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 영혼을 바꿔주셨잖아요. 그제? 아주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주님 바꿔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 우리의 주님 나에 주신 이 육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내가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헌신해보세요. 자신에게도 헌신하세요. 아멘. 자신에게도 헌신하고 자신에게도 희생 좀 하라고. 희생과 헌신하니까 남한테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신에게 헌신하고 희생해보라 이거예요. 잠잘 것 좀 덜 자고 한번 노력 좀 해보고, 세상적인 거 덜 즐기고 한번 노력 좀 해보고, 세상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언제 바꿔?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자신한테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해서 살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죠? 주와 복음을 해서 우리는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주와 복음을 살 수 있는, 주와 복음을 해서 내 육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육체 체질을 좀 바꿔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왜? 지금 12월 마지막 주 결산하는 거예요. 바꾸라 이거예요. 바꾸지도 하면서도 안 된다고?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바꾸라 이거예요. 되는 존재로, 되는 사람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원 되셔서, 주님이 자원 되셔서 내가 너를 돕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입고 마시고 먹고 생활 모든 걸 내가 더 있게 하리라. 주님이 돕겠다 이거예요. 이 원리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원리는 안 들어가고 자기 바꾸려고 하는 건 안 하고 사람들은 그냥 나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평생 그냥 그렇게 가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필리핀 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평생 맨날 노가다만 뛸래? 너 평생 어디 가가지고 거기 애들 아니 진짜 애들 하루 일당이 여러분 10,000원도 안 됩니다. 망이라는 아이들이요 300페소죠. 300페소. 좀 잘하는 사람은 400페소. 400페소는 10,000원. 300페소는 7,500원. 지금은 환율이 그 달러가 올라가지고 조금 25원일 때, 1페소에 25원일 때는 400페소가 10,000원. 지금 26원이 또 너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애들이 아니면 외국 애들이 그 동남아 있는 애들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올라오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 하루 벌으면은요, 거기는요, 보름치 벌어요. 하루가.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인 거 보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필리핀은 한 30년을 앞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럼 우리는요, 거기 보면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서 보면서, 왜?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많이 보여져요. 아이들한테 막 일을 시키고 싶어. 근데 뒷받침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생각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맨날 나는 안 된대. 맨날 나는. 여러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잘 잊어먹는 사람들. 안 잊어먹기 위해서 뭔가 좀 지혜를 써야 돼. 뭔가 조치를 해야 돼. 뭔가 좀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하면서 맨날 잊어먹어서 난 잊어먹는데. 맨날 평생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잠깐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면서 맨날 잊어먹는데. 그럼 이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손해보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좀 만들어가자.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호비자호비자 파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 가지고 더 풍성히 불려가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 다 불려가면서 먹고 싶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라고요. 아멘.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것을 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법칙 속에 들어있다. 영적인 법칙 속에 들어있다.
아니, 기도 안 하면서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요.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뭘 어떻게 회복할 건데? 주님 의지 안 하면서 어떻게 회복할 건데? 복 받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의 어떤 기복신앙처럼, 어떤 잡신들 앞에 놓고서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하는 기복신앙이 아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 방법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가야 주님이 허락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가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할 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안 된대. 안 되는 게 정상이지요.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요, 병원 가서도 안 풀어지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니, 영적으로 안 풀어지면 병원에 가서 안 풀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 영적으로 풀어가야지. 하나님이 자원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려고 해야지. 이게 길이 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가 길이 나야 돼요. 아멘. 믿음도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질이 나야 돼요. 질이 나야 돼.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산이나 어떤 것들도 가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나잖아요. 그죠? 그 길로 가면 괜찮아. 길이 없는 곳으로 가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길이라면 그 길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아멘. 그 길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24장에. 그리고 24장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죽죠. 그죠?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니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니들 못할 것 같아.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게 뭐냐? 너희 현재의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 툭툭, 쉽게 하면 툭툭 찔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반부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런 마음을 툭툭 한번 다 찔러봤을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이건 뭐냐? 니들 마음 상태로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섬겨? 못 섬겨. 또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모든 죄악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런 참된 회개가 없이는, 니들이 감정적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감정적인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정으로 고백했다면 그거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심령 속에도 진심으로 진짜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막 주먹 불 끈지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금방 식어져.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다소 불신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가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까? 아유, 목사님 내 믿음을 무시하시나까지는 좋은데 무시하나?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죠, 그죠? 네. 할렐루야. 근데 뭐냐? 찔러보는 거예요. 왜? 더 잘하자고. 혹시 좀 이렇게 비운 부분 있으면 채우라고. 할렐루야. 뭔가 퍼즐이 맞추다가 왜 조각이 어디가 없어지면 그 공간 비잖아요. 그 공간 채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24장 14에서 16절에 그 백성들이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16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대답,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너희들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강한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은 여러분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심령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아멘. 그래서 그 심령에서 참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결심도 하고 결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열심, 순간적인 각오, 이것은요, 여러분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걱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거나 집회하거나 어떤 세미나라는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요, 순간적으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왜? 여기에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그런 각오, 일시적인 결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요, 누가 이야기 설교를 안 해도 우리 기도하면서 스스로도 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내 육체 세포 속에 잠깐 치고 넣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20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발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내리신 후에도 주님께서 다 걷어낸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구원이 여러분요, 아무렇게 나가도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한건 부원 가서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처럼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죠. 근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타락하면 구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못해도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계속하면 구원은 절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지라도 여러분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 축복을 받자 이거죠. 그 축복을 누리자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에게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못 따라온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도 장례 치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라면 그거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는 기도하고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에 안 해. 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체질화가 돼. 그러니까 언제 우리 신앙을 주님 테스트하냐? 문제가 왔을 때에.
주님이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원수들은 우리를 유혹하면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고 주님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주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 믿고 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갑니다. 이 자세가 나와야 된다. 주님 굶어 죽더라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근데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요, 산 정상은 끝까지 올라가야 정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7분 응선 올라가서 다 올라갔다 그래요.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 많고. 어떤 사람 9분 응선까지 올라가고 나서 한 고병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못 나가고 계속 거기서 미끄러져. 계속 미끄러져. 계속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 수위가 낮아져. 8분 응선, 6분 응선, 5분 응선, 막 더 수위가 낮아. 나중에는 바닥까지 가. 바닥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순종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모든 거 다 털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주님이 그것을 취소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근데 21절,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그래서 이 정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로키라고 하는 그 말인데, 확실히라고 하는 단어와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런 단어가 합성이 된 그 용어라고 합니다.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확실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확실히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정령 여호와를 섬기노라. 우리는 진짜 정녕 예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이 로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들은, 여러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자기들이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창 하나 던지지 않고 아무 한 것 없는데 주님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신 거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가서 싸움을 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진격해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오고, 이게 하나님을 높이면 승리하고, 내리면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걸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래요? 우리는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만 의지하세요. 예수만 섬기고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위해서 사는 자.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요, 그냥 이대로 좋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변치 않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게 뭐냐?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정녕. 근데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확실히 죽는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내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고백, 이것은 아주 진짜 그들 가슴속에 아직은 뜨거운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뜨거움이 아직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뜨거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야 일 내요. 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일 내는 사람 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일 좀 내세요. 왜 아멘 안 해요? 뭔가 한번 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일 내고 가고 있는데 우리 더 큰 일 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어울려야 뭐 저렇게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 어울려서 뭐 할 건데요? 예수 믿으면 첫째 뭐가 버려? 친구가 다 버려지더라고.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가 다 없어져. 요즘은 가끔 뭐 동창회 모임에 연락 옵니다. 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항상 언제 모여?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 날. 못 가지. 그러니까 나한테 너 오지 마 하는 것 같아. 못 가죠. 가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 친구들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 추억이 좋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고 싶기도 하죠. 아이들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못 가는 거지. 왜? 또, 어떻게 시간 나면 갈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주님이 더 좋은데. 할렐루야. 주님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세상 친구들이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 거의 아마 못 만날 거예요. 거의. 가끔 무슨 동창회 모이면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못 만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 안에 교제하는데 좀 진짜 기쁘게 사랑스럽게 교제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좀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청려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고백은 뭐냐?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터져나와야 된다. 매일매일 내 주님, 내가 청령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만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해라.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저 그러면서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 그래 니들이 스스로 증인 되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증인 되었습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짜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라 그랬지, 그죠?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해봐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듯이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을, 신앙생활 세상말로 개판으로 하고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건 착각하는 거지,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자신이 안다 모른다? 알죠. 애들 키 클 때 옷 입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바지가 막 그냥 이렇게 올라가잖아. 키 커서, 그죠? 영적으로 성장, 성수 이루어지면 자기가 스스로 압니다. 인격이 컸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전에 내가 열받쳤는데 지금 안 받치네? 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신앙에 자신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내가 자기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뭐냐면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것도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게 우리는 가고 있느냐. 우리는 진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증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증인이 되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나를 확실히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내가 죄인이다 가면 저는 늘 그렇게 갑니다. 진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중심 아시죠? 내가 변치하고 달려나는 거, 난 내 심령에 내가 나를 증거하고 갑니다. 진짜. 내 말씀에 비추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모두 스스로 증인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직고하리라. 최후 심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심판대 앞에 상급 심판대 앞에만 쓰는 거예요. 우리 상급이 얼마큼 되는지 그걸 계수하고 이제 그대로 우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죄를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때 직고해야 이미 때는 늦었다. 우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며 가는 자가 축복된 자다. 우린 그렇게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23절을 보니까 이제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어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깨로 향하라. 그러니까 아주 그 마음속에는 조금만 있는 것까지도 다 버려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요. 그럼 독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향하라.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늘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자, 24절 또 한번 봅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다시 한번 그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죠. 그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니. 자, 한번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읽어보세요. 31절.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결국 뭐예요? 그 이후에는 박살났다 이거지. 그죠? 근데 뭐냐? 1세대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2세대, 3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바탕을 잘 만들어줘라. 바탕을 만들어줘도 못하면 지 책임이고. 우리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이제 길을 열어놓고 막 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 학생들 그걸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책임 아니라 이제 2세대, 3세대 지들 책임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사실 여기에 오래 있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오래 내가 있고 싶은 생각 없어요, 사실은요. 나는 계속 그냥 국내외 그냥 막 길을 뚫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 자리에 대신해서 지금 서서 목회를 좀 하고 이어서 하고 나는 오직 그냥 막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빨리 누군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 은퇴한다는 게 아니고 목사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직분은 은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요 은퇴가 어디 있어? 장로, 권사, 여러분 은퇴 없어요. 우리 평생 주님의 직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는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진짜 더 자유스럽게 주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세계 무대를 좀 열어놓고 우리 2세대, 3세대들이 더 막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라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뭐 진짜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좀 해라. 한국말 빼고 한 2개 정도는 최소한 좀 해놔라.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준비한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안 쓰임받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기 그 수준에서 주님 쓰실 거라 이거예요. 근데 준비한 만큼 주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준비한 만큼 쓰신다. 잊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아멘. 율례와 법도를 베푸는데 율례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그 기록된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법적인 거죠. 그리고 법도는 불문법 같은 거, 그냥 지시한 명령적인 이런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엄밀히 구분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뭐냐, 이스라엘에 지켜야 될 모든 규례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신앙에도 규례가 있어요. 신앙의 규례 있는데 뭐냐, 특히 예수님 말씀은 산상수훈이 우리 신앙의 규례입니다. 십계명과 아울러 산상수훈. 할렐루야. 산상수훈을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잘 읽어보세요. 거기 우리 삶의 전반적인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것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이런 거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 우리 신앙의 규범이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즉 예수님이 하신 우리 명하신 이 모든 말씀 우리 신앙의 율법과 규범이 되는 것이다. 율례와 법도가 된다.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약의 말씀하고 있는 율법 중에는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 예수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달려가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 27절 때 보면 돌을 세우죠. 증거가 되리라 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들었다. 너희들이 말하는 증거는 네 돌이 들었다. 돌이 듣나? 근데 뭐냐?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걸 보면서 혹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일기를 써놓고 뭐 써놓은 거 가끔 뒤져보면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네. 이런 고백했었네. 까맣게 잊어먹다가 정신이 확 차리지, 그제? 그제? 하면서 정신 차리잖아, 그제? 그래서 그런 결단의 고백들은요, 책상 밑에, 유리 밑에 딱 끼워 놓으세요. 그럼 늘 볼 수 있도록, 늘 볼 수 있도록. 저는 이 수첩을, 수첩을 몇 개월마다 이제 계속 가는데, 항상 앞에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항상 앞에는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기도 제목이라든가, 뒤에도 항상 같은 내용이에요. 항상 앞뒤는. 그러니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으려고. 또 뭔가하고 또 훔쳐보지 말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찬양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기념비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피 흘려 널 구원해 줬잖아. 내가 생명 줬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 잊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념은요, 교회가 기념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직 이제 이런 말을 쓰는 역동성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30장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해 나가야 된다. 아멘. 사도행전을, 이 성령 행전을 우리가 기록해 나가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8절 같이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장면, 그 장면 얼마나 평화롭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참 기쁨이 있었을까.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기념비도 세우고, 그 여호수아가 축복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오직 장령여만 성의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함께, 오늘날 같으면 기념 촬영도 좀 했을 거고, 그제? 근데, 각기 이제 돌아갔는데 얼마나 그들이 충만했을까? 은혜가 참 많았을까?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지 않았을까? 그죠? 그 자체가 예배죠, 예배.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예배. 2019년 마지막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새로운 그런 풍성한 역동성이 계속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가정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들. 아니면 주님 나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이 세상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다 아니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렇다고 고백하며 갈 수 있도록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각각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나 혼자가 모여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중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 10,000원이면 중국 돈 70원이었어요. 70원. 70원. 그러니까 어떤 아이 기도해주고 눈이 시력이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100원을 넣어주더라. 100원. 그때 100원이면은요 거기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3,4,000원? 14,000원 정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주머니에다가 꾸깃꾸깃한 돈을 이렇게 쑥 넣어주더라고요. 100원을.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한 사람씩 10원씩만 헌금을 해도 10원 헌금 와서 그 돈을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한 달에 10원씩만 해도 참 엄청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진짜 세상으로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안고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데려오고 가시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좀 타협하지 말자. 타협하지 말자.
때로는 타협하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타협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인식하려면 체질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겠노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온 삶이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되길 원하고요, 항상 언제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사용이 되지 말자. 행사용이 되지 말자. 이제는 철저히 예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